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신명기 7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받은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명령이 나오죠.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가나안의 7민족, 이스라엘보다 강하다고 언급된 그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직멸하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없애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왜 이렇게까지 정말 극단적으로 보이는 요구를 하신 걸까요? 그냥 같이 살면 안 되었던 건지. 바로 그 질문이 신명기 7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거죠. 유혹의 위험성 때문이군요. 네, 그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라고 딱 선을 긋는 거죠. 3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순수성, 그 거룩함을 지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 정체성을 지키려면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5절이나 25절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제단, 주상,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불사르라고 지시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 같은 것도 탐내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 자체가 올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요. 올무라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16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요. 덫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의 종교나 문화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유혹, 덫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26절을 집에 들였다가는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진멸을 명령하시면서도 22절을 보면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거든요. 이건 앞에 강한 명령과는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엄격한 명령 속에서도 어떤 현실적인 고려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지점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땅이 갑자기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무조건적인 파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할까봐 그걸 아시고 격려하시는 내용도 나와요. 네, 맞아요.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미리 다독여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하필 이스라엘이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잘났거나 강해서 선택받은 건가요?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한 건 너희 수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적었다. 이렇게요. 네, 가장수가 적었다고요?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선택받았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의 기준이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죠? 8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분들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뭘 제시하시냐면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강력한 손으로 구원해내신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죠.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게 이유였군요. 네, 그래서 이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죠. 바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관계요?
네, 9절과 10절이 그 언약 관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 즉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대에 바로 보응해서 멸하신다고 선언하시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겁니다. 결국 순종의 핵심이 되는 거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종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죠. 어떤 축복들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단순히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복들이에요. 자녀가 많아지고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이 풍성해지고 가축들도 번성할 거라는 약속이죠. 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축복이네요. 네, 심지어 14절에는 모든 민족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너희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15절에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특히 그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악질로부터 보호받을 거라고요. 애굽의 악질까지 언급하시는군요. 네, 오히려 그 질병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라고 덧붙이시죠. 들어보니 신명기 7장은 정말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격한 명령과 또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책임과 축복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장이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요구와 그 순종에 따르는 정말 풍성한 약속이 공존하는 곳이죠. 오늘 이 내용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동시에 이방 민족을 향해서는 진멸이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이 양면성 사이의 긴장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